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그 마귀의 빵 한 조각이라는 그런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독실한 크리스찬인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인데요. 농부가 농사일 하다가 지치면은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빵 조각 하나를 이렇게 먹는 것이 그 하루의 만족이고 기쁨이고 또 여기에 힘을 얻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귀가 이 가난한 기독교 농부를 타락시키려고 마지막 남은 빵 하나를 훔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어느 날 몰래 이렇게 훔칩니다. 그래서 사탄이 멀리서 이렇게 마귀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농부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 않겠지. 누군가 그 빵이 필요했으니까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게, 생각보다 너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마귀가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마귀가 다른 방법을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자기 친구, 경험 많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 농부에 있는 것을, 마지막 하나 있는 걸 뺏는 게 아니라 이 농부에게 한번 풍성하게 축복을 한번 해줘보자 해서 그 농부에게 큰 수확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막 자라고 풍성하게 누리니까 이 농부가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곡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가지고 술을 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남은 곡식 가지고 아까우니까 술이라도 만들어서 먹어야겠다 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막 마시고, 근데 혼자 마셔도 곡식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험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안에 악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독실했던 노인은 가난 속에서도 이겨났었는데 풍성함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시련과 어둠 속에서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겸손하고 또 진실해지는데, 오히려 소유가 풍족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상하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은 우리 삶에서도 기도 응답 받기 전과 후의 삶이 오히려 못 받았을 때가 복된 것 같고, 받고 나서는 마치 내 삶이 더 풍요로움 속에서 무너지는 그런 듯한 모습을 우리 삶에서도 종종 발견하게 됐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오늘의 삶이, 오늘 이런 모습이 다윗의 삶 속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20, 30대 때는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살 왕한테 쫓겨다니고 집도 없고 이곳에 머물고자 하면은 어느 왕이 쫓아내고, 또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도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40대 중반에 왕이 돼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유다 땅도 다 다윗의 손안에 들어서 모든 것을 평정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윗이 그 풍요로움 속에서 오늘 이 예와 같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감각해지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훌륭했던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이 출전할 때가 됐습니다. 다윗은 항상 나가고 가장 먼저 나갔죠. 그리고 안 나가주면 삐지는 사람이었고, 나를 왜 못 나가게 합니까? 난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있었던 다윗이 오늘 그대로 있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계는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 녹슬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 부품이 녹슬기 시작하면 온전하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 부품과 연결된 모든 기계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 왕 하나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녹슬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녹슬기 시작했을 때 가정이 흔들리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흔들렸을 때 여러분들의 부부가 함께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자녀가 함께 흔들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녹쓰는 것쯤이야. 나 하나 좀 게으른 것쯤이야. 이 팬데믹 때 나 혼자 예배 안 가는 것쯤이야 정도로 생각하는 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삶의 어느 한 젊었을 때 그냥 1년 정도, 몇 개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는 실증이라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이 플레이버를 먹어도 바닐라, 이제 뭐 스트로베리, 그 다음에 뭐 초콜릿 이런 걸 먹으면서도 실증이 나기 시작하니까 섞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실증을 넣기 시작하니까 바스킨 라빈스가 나와서 31가지를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봉사를 하다 보고 또 계속해서 한 교회를 다니면 실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다윗은 오랫동안 싸우고 이제는 내가 좀 누리자 그랬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속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사역에 뛰어들지 않고 이제 내가 좀 그만 좀 하자. 제가 선교 사역을 꽤 많이 갔다 왔거든요. 남미에 있는 나라들 참 많이 갔다 오고, 아프리카에도 갔다 오고, 한국 시골에도 갔다 오고, 일본에도 갔다 오고, 참 많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제 안에 선교라는 것이 녹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는 9월 달에 탄자니아 아프리카 선교를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세우는 그 길을 저도 한번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사역하는 사역에 함께 해서 말씀 가르치는 것도 함께 한다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제가 아직 마음이 다 준비가 되지 않아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제가 녹쓰는 게 두렵더라고요. 사실 선교 때문에 신학교도 생각했었고, 선교를 생각하면서 와이프한테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쉐어하면서 야, 우리는 선교로 만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어느덧 선교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든 해야겠다. 저는 그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녹슬고 있는 것, 여러분들 기도가 녹슬고 있다면, 여러분들 말씀이 녹슬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그렇게 녹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오늘 다윗처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 싸움터에 있어야 되고 영적인 전쟁터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대로 있고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의 말씀을 보면 싸움은 전쟁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대로 있었던 이곳, 이제 그대로 머물러 있던 다윗의 삶 한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피해서 살 수 없어요. 교회는 피할 수 있고, 목회자 피할 수 있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 사단의 이 괴롭힘, 괴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대로 있었을 때 다윗은 저녁까지 잠을 잤고요,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 옥상에서 좋은 뷰를 펜트하우스에서 즐기면서, 그때 당시는 이제 공중 화장실, 목욕탕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좀 얼굴도 봤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걸어가면 얼굴 좀 보일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걸어가서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그 여인이 어떻게 생겼나 봤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야,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그런 마음까지 다윗이 갖게 됐습니다. 자, 머물러 있었을 때 한가롭게 되어지고 또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을 때 그곳에 보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곳에서 봤었을 때, 안 봐야 하는 것을 보고 주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보지 말아야 될 것,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 혹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가롭게 있을 때 오히려 교회의 그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한가롭게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되고 그냥 거닐다 보면 안 좋은 습관이 자꾸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 내가 이거 보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보고 있지? 내가 이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자꾸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가 왜 자꾸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지?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그 습관만 그냥 표면적인 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물어야 할 왕이,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하게 되니까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어? 우리가 이기고 있어? 우리가 잘 되고 있어?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이 여인이 누구야? 라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밧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알아보면 안 될 일들을 알아보고 있고 뒤져보면 안 될 것을 뒤져보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계속 바라보면 언젠가는 그거를 자꾸 손에 넣고 싶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것을 많이 주목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셀폰을 딱 키면 어떤 앱을 가장 많이 키고 있고, 요즘에는 어떤 앱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나오는데, 뭐 그걸 설치 안 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보면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는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그것을 보고 내 삶이 어떤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삶의 달란트가 있고 탤런트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삶을 다 뒷전에 두고 그냥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영적으로 한눈 파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죠. 이제 다윗이 삶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죄가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남아있을 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고 마음에 품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계속해서 주목했더니 계속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있더니 결국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뭐 핸드폰으로 갖고 싶은 거 혹시 뭐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다 보면 언젠간 그게 뭐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내 손 안에 와 있고 우리 집에 배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한가롭게 시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했을 때 어느덧 그것은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앞에 배달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쳐다보더니 끝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침을 했습니다. 같이 잠자리를 가졌죠. 자, 이 다음 구절 5절입니다. 뭐 이게 막장 드라마도 사실 이런 이야기가 뭐 8편, 9편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다윗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텍스팅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시대로 보면 내가 임신했습니다. 당신의 아기를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막 너무나 내가 사고를 쳤구나.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사고를 쳤구나.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일이 결국 여기까지 사고를 치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의 남편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며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는 이 여인의 남편은 그렇게 나가 있는데 다윗은 이
이 충성스러운 남편 몰래 이 여자를 자기의 처소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잠자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는 전쟁에 안 나가고 바람 필 거야, 그래서 바람 핀 게 절대 아니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서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에서나 바람 피는 사람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난 바람 필 거야 라고 해서 바람 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난 바람 필 거야 라고 해서, 난 유부녀랑 잠자리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사람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죄를 짓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사소한 것부터, 사소한 작은 하나부터 시작하고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엔 죄처럼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붙잡았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고 계속 집착하게 되고 얻고 싶고 나에게 가져오게 되어지고 잠자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악의까지 갖게 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윗의 삶에 일어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이 텍스트 메시지를 받고 나서 다윗이 정말 무서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의 배는 불러올 거고, 나는 이제 왕으로서 이 여인의 배가 불러오면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좀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완전 범죄를 이제 그 꿍꿍이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남편을 데리고 와요. 전쟁터에 있는데, 우리야 좀 일로 와봐 라고 하면서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안부를 물어봐요. 전쟁 어때? 장군들은 어때? 그리고 너는 좀 어때? 어떻게 지냈어? 그래서 뭐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다윗은 다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아가 잘 지내고 있고 잘 좋은 결과 있고 앞으로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이제 우리아에게 말을 끝내놓고,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너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너 아내랑도 좋은 시간 갖고 또 좋은 거 먹을 수 있게 너 나갈 때 내가 이 좋은 음식으로서 너를 대접하도록 하겠다, 수고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집에 보내요. 그러면 아내와 잠자리를 갖고 이 아기가 자기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가 낳은 아기라고 나중에 우리아가 발견하게 되면 착각하게 되겠죠. 이러한 계획을 누가 세워요? 정의로웠던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다윗의 자손, 그 이스라엘의 별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 아니라 헷 사람 우리아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야? 그 여자 누구야? 그랬을 때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라고 하잖아요. 헷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 헷 사람은 진멸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 좀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시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전쟁에서 남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고, 오히려 다윗이 그런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 사람의 아내를 뺏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고 충성스러운지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잤다. 야, 이렇게 고생하면서 자는 사람들과 나 함께 자겠다. 나 집에 가서 내 아내랑도 잠자지 않고 편한 거 좋은 거 나 먹지 않고 좋은 거 나중에 다 승리하고 나서, 지금은 같이 전쟁을 치를 때는 같이 내가 이 사람들과 있겠다. 그래서 다윗이 다음날 불러, 야, 너 왜 내 말 안 듣고 너 그렇게 안 갔어? 라고 했을 때 우리아가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여기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나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 진멸당해야 된 그런 족속이요 나라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 입에서 언약궤,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에 계시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막 하나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땅이 유니티를 만들려고 하면서 함께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함께 장막을 치고 있고,
내 상관들이 지금 전쟁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편하게 동료들을 놔두고 내가 나의 아내와 홀로 잠자리를 좋은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도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할 만한 햇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고 무감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늘 제목처럼 무감각하지 않으면 이걸 듣고 야, 내가 진짜 무지했구나, 야, 부끄럽다, 창피하다, 야, 내가 진짜 좀 제대로 해야겠다, 다시 한번 시작하자, 여기서부터 회개하자,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다윗은 자꾸 안 좋은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가 막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겠어요. 성도가 어려울 때 말씀 보고 성도가 말씀을 나누고 있다면 목회자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우리 영적 리더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거듭 은폐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일은 우리아의 충성만을 더 부끄럽게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미 무감각해졌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에 대한 계획만 계속 세웁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다윗이 어떤 마지막 계획을 세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 더 나아가서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서 이거를 군대 장관에게 갖다 줘라. 자, 그 편지 내용이 우리아는 모르죠. 이 seal된, 닫혀져 있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주는데 우리아는 모릅니다. 그 충신은 모르고 장관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15절을 보면 다윗은 그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살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완전 범죄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요압은 이야기를 듣고 왕이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왕과 함께 있었던 요압은 영적인 거를 때로는 먼저 생각하기보다 항상 왕의 포지션, 그리고 좀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많았던 그런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자, 훌륭한 충신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며 이것을 전해주고 전쟁에 나가서 요압이 왕의 계획대로 해서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죽게 된 그런 사건들 보면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이거 드러내야 된다, 이거 깨끗하게 적나라하게 오픈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아는 몇몇 군인들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아는 죽게 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지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장례식 후에 이젠 됐다,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완전 범죄는 성공한 듯 보이면서 우리가 오늘 본 챕터 11, 11장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다윗의 무감각 속의 영적인 마침이 되어지죠. 여러분, 북극에서 늑대를 잡는 법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에 피를 묻혀서 한번 얼리고 또 피를 묻혀서 얼리고 또 피를 묻혀서 얼리면 그 칼이 피로 이렇게 얼리게 되어지죠. 그럼 그거를 그냥 던져놔요. 그러면 늑대가 와서 이 피 냄새를 맡고 와서 그 칼이 속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고 핥기 시작합니다. 맛있으니까 계속 핥아요. 늑대에게는 아주 맛있는 피맛 나는 아이스크림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을 계속 핥다 보면은 그 얼음에 혀가 마비되기 시작하고 무감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르고 칼에 자기 혀를 갖다 대면서 자기도 모르게 혀가 베어서 피를 출혈하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키모라든지 북극에 있는 사람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하지만 이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계속 핥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마시는 거,
매일 반복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언젠간 죽인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게 내 영혼의 혀를 하나님의 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맛봐야 되는 혀를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다윗을 혼낼 때 너가 어떻게 내 말씀을 업신여겼냐, 네가 동침했냐, 왜 여자를 빼앗았냐라는 그 전에 네가 내 말씀을 업신여겼다, 네가 무시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해진 상태까지 되었는지 11장은 그렇게 조용하게 해피엔딩처럼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12장 그 다음 장으로 넘겨서 12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단 선지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찾아옵니다. 아기를 낳아서 잘 살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다윗에게 해주죠. 마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풍자해서 말해주듯이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잘 사는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부자에게는 소와 양떼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 3절을 보면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 정말 재산이 이게 다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이니까 전부이다 보니까 그 암양새끼를 자기 자식과 함께 자라게 하고 놀 때도 같이 놀고 그가 먹는 것을 함께 먹고 그의 잔 컵까지도 같이 어이구 먹어 하면서 막 양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쁘고 잘 때도 데리고 자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참 이해할 만한 거죠. 우리도 개를 키우고 뭐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은 같이 자기도 하고 먹을 거 던져주기도 하고 뭐 무릎하게 이렇게 놔두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이 기르던 반려견이 또 이렇게 안타깝게 죽게 되면 정말 그게 얼마나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까? 정말 그렇게 이 사람이 자기의 하나밖에 암양 새끼를 그렇게 데리고 살고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님이 와서 자기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많은 소와 살찐 소와 좋은 양들이 있는데 자기 걸 잡지 않고 이 욕심 많은 주인이 저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야, 네 거 가져와봐. 막 뭐라고 울어도 저리 안 가라는 식으로 해서 뺏어서 그 양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자기 거를 그렇게 아끼고 많은 것을 아끼고 그렇게 남의 것을 훔쳐온 사람이죠. 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막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무뎌졌던 마음에 갑자기 막 마음이 용맹스러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혹시 나단 선지자가 누구를 두고 이 백성 중에 어떠한 부자를 두고 한 얘기 아니야? 그 사람 데리고 와. 내가 왕의 이름으로서 내가 이 사람을 심판하겠다. 이 사람은 죄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구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나단이 가만히 있다가 다윗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적나라하게 정곡을 찌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7절을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 남인 줄 알고 왕이 떠들고 계신데 그 사람 당신입니다.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이미 어떻게 계시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나단이 정말 다 아는 것처럼 다 본 사람처럼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대신 다윗에게 말을 줍니다. 8절을 보면 만일 그것이 왕한테 부족했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주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는 것을 다 뺏어서 당신한테 줬고 사울이 없던 것도 당신한테 줬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 부자처럼 가난한 사람의 한 사람의 그 아내를 당신이 빼앗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벌벌 떨면서 계속해서 말도 못하고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부족했었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어찌하여 네가 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서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그것도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고 네가 아내를 그렇게 빼앗아서 삼았냐? 네가 나 몰래 카페트 밑에서 어두운 곳에서 이 일을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그 후궁들과 동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면 정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런 안타까운 비극들이 가정에 일어나고 가정에 깨어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카페트 밑에서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백주 대낮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죄는 덮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어디 강연을 가도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는 클리어하게 성경처럼 얘기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뒤로 넘기고 자꾸 자기 개발 쪽에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파운데이션이, 그건 기본입니다. 죄는 덮으라고 하면 오히려 또 다른 죄가 싹트게 되어지고 더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덮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다윗은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누가 이런 악한 짓을 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다가 자기가 할 때는 로맨스처럼 아름답게 얘기하고 이게 자기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충격적으로 해서 야, 다윗은 다행히 깨달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남이 하면 악한 짓, 내가 하면은 되게 은혜스럽게 얘기를 하고 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판단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자비롭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우연하게 짧은 시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유부남과 바람이 피는 자매였습니다. 유부남과 바람을 피는 자매가 크리스찬 남자 유부남과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랑 짧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하루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저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걸 이 친구는 모르죠. 근데 이 친구가 야, 어떤 목사님이 바람을 피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한참 바람을 피는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뭐를 모르고 듣는 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내로남불을 자신한테 적용을 합니다. 남이 하면은 불륜, 내가 하면은 로맨스. 다윗은 그렇게 무감각하게, 또 이 시대에 내로남불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남을 정죄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내가 카페트 밑에다가 다 몰래 숨겨놨던 것들을 하나님에게 한번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요. 그렇게 하고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겨면 돼요. 이 구절에서 바로 하나님 나단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되게 억울하죠. 살인죄인데, 불륜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이 태어난 아기가 죽게 돼요. 그것을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의 결과, 컨시퀀스까지도 받아들여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청소년 아이가 일찍 아기를 갖게 됐어요. 회개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기를 지우지 않고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를 함께 부모님과 함께 키웠습니다. 바로 해야 되는 일이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왜 이런 걸 감당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지만 꿋꿋하게 그 죄에 대한 컨시퀀스를, 결과를 잘 감당하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냥 사소하게 보이는 그 작은 거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무감각하게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자꾸 내가 배우자한테 화를 낸다든지, 부모에게 화를 낸다든지, 자녀에게 화를 낸다든지, 교회에게 화를 낸다든지, 목사에게 화를 낸다든지, 교회 리더십에게 화를 낸다든지. 근데 알고 보면 정말 그게 누구의 문제일까? 우리가 정말 대부분의 문제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거를 먼저 해결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덮어놨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김없이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진정한 영적 회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이 기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되고 기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